날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와 사회 현실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보며 마음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와 절망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이 인류의 역사가 존속하는 한 이 대립과 갈등의 역사는 결코 끝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이 대립과 갈등이 없는 낙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본문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메시아 예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또 32도선 이남에는 유다 왕국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같은 민족이면서도 평화를 찾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정치적인 대립, 또 종교적인 분열, 또 사상적인 갈등 때문에 으르렁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소수인 부유층의 지나친 사치와 낭비 풍조, 또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서 평범한 서민들의 원한이 사무치고 사회 무질서와 도덕의 타락 등으로 나라의 기강이 너무나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오래전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인지는 뭐 이런 찬양이 아니고도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생활에서 얼마든지 실감할 수 있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시카고 시내 어느 특별한 대형 쇼핑몰 같은 곳에 10대들 한 1천여 명이 난임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온갖 기물들을 부수고 자동차도 막 두드려 부수고 불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이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10대들이 SNS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평소에 그 특별한 구역에 10대들은 출입금지를 시키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그런 난동을 계획해가지고 야,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곳에 모여라! 그래, 쳐들어가서 때려 부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 위대한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 세운 나라인데, 기독교 국가였는데,
참 미국도 참 구군이 다 돼가는구나 하는 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SNS가 참 편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유용한 소통 채널이지만 동시에 이런 거대한 악을 저지르는데도 저렇게 악용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들렀는데 세차장에서 주유소 직원하고 또 손님 사이에 막 대판 싸움이 붙었어요. 뭐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온갖 쌍욕을 퍼부으면서 금방이라도 주먹 다짐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그 싸움을 말리느라고 정신이 없고. 참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은 참 평화로운 곳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의 처지와 너무나 흡사한 시대에 하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무력이나 정치적 외교력만 가지고서는 민족의 평화가 올 수 없고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위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장차올 평화스러운 왕국. 장차올 평화스러운 왕국. 메시아의 나라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예언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평화의 왕, 메시아의 혈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또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광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문이 각광을 받기는 다윗 때부터 했는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는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당시 목축업은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왕권을 잃어버린 후에 그 가문이 점점 쇠약해져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때에 이르렀을 때는 한낱 목수에 불과한 가난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그루터기에서 장차 메시아이신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메시아는 세상에 권력이나 재물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마치 박토에서 나온 볼품없는 순처럼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자리라고 추정되는 그 자리에 거대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독실한 신앙의 어머니 헬레나 왕후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기념교회가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그 예배당 지하로 내려가 보면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너무 대기 시간이 막 2-3시간 기다려야 돼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상으로 보면 그 지하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그 자리, 그 동굴이죠, 동굴. 우리는 뭐 마국간, 우리식의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마국간이 아닙니다. 토굴이에요, 토굴. 동굴 같은.
그 자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 예수님의 예수님을 누였던 그 구유, 예수님이 요람이 되었던 그 구유 자리가 보존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엄청난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정말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아멘. 거기서 이제 조금 차를 타고 이동해서 목자들의 들판교회를 가보면 선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한 그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있는데 그 뒷뜰에 가보면 그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던 그 토굴들이 2000년 전 당시의 그 토굴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 토굴을 들어가 볼 수가 지하에. 얼마나 비천한 그런 곳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 딱 섰을 때 굉장한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셨구나. 아멘. 그러나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지속될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보시면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메시아로 오실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지혜는 통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죠.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판단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예리하고 신속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총명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현명하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멘.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랬어요. 모략. 그럼 우리가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모략 그러면. 영어성에 보면 the spirit of counsel. 우리가 상담가를 카운슬러라고 그러잖아요.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이게 모략은 전략, 지혜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전략이란 말이 더 좀 좋을 것 같으네요. 또 재능은 그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능력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자문에 보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은 한마디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성령께서 유대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누가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 사역을 시작하신 그의 소문이 온 유대와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게 첫 설교의 본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설교가 뭐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8절에서 다윗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또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되는 이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메시아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땅의 재판관들 중에는 불의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돈이 많이 쓰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예? 미국의 어느 배심원이었던 사람이 10년 동안에 보고 느낀 걸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똑같은 범죄라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형량을 절반 정도로 적게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그 여자가 젊고 이쁠수록 무죄로 편견이 나는 비율이 90% 이상이나 되었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남녀로 구별하여 판단하시지도 않고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혹은 멋진 장신구나 입고 있는 좋은 옷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속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감정이나 분풀이로 판단하시지도 않고 지연이나 학연에도 얽매이는 분이 아니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시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은 더더욱 아니시다.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아멘. 또한 그분은 결국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과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분이라고 여기 4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묘사하는데 백마를 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그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악인의 세력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또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공의와 성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 메시아의 통치는 공의와 성실. 히브리어 원에 보면 공의는 체데크, 성실은 미쇼를 한다는데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정직. 공의와 정직.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의 특징이 뭐냐?
공의와 정직에 입각한 평등사회로 구현되는 통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미시오르로, 이 정직, 이 미시오르란 말은 평등함, 올곧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롭고 정직한 평등사회 구현. 그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꿈이었고 모든 인류의 꿈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이죠. 공정. 소위 그 MZ세대, 밀레니엄 세대, 요즘 1020, 2030 젊은 세대들이 가장 민감한 주제가 이 공정이라 그러죠.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면 거기 아주 그 분노를 참지 못한다고 그러죠. 공의롭고 정직한 사회. 공정이 뭐예요? 공정. 공의롭고 정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공의롭고 정직한 사회입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정치인들의 그 내로남불.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흑수저들은 참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우리 사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6절로 9절을 보면 이 메시아 왕국의 너무너무 평화로운 전경이 그려져요. 그리스도께서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실 그 메시아의 왕국은 인간의 이상향인 평화와 자유의 나라. 한마디로 지상낙원, 파라다이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낙원의 모습이죠. 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낙원의 모습과 인간의 과학이 예언하는 낙원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유명한 이분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네요. 천문학 박사였던 조경철 박사라는 분이 쓴 30년 전에 미래사회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첫째, 창문이 필요 없다. 광학기술을 이용하여 창문이 없어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 통신 회로가 가정으로 들어와서 정보 서비스는 물론 쇼핑과 교육 상담까지 집안에서 할 수 있다. 셋째, 기술 혁신의 발달로 상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 빌려 쓰는 올 렌탈 시대가 온다. 또 TV 전화가 등장하여 설이나 추석 때 고향으로 내려가는 습관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다섯 번째,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독자적으로 피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험관 아이가 증가할 것이다. 여섯 번째, 섹스가 스포츠 형태로 둔갑할 것이다. 그 형태가 스포츠와 레저화되고 동성애와 동거생활이 증가할 것이다. 이게 지금 30년 전에 과학이 예언하는 낙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쭉 듣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실현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예? 자, 그럼 이것이 과연 진정한 낙원의 모습입니까?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생활이 이미 현실화되었지만 오히려 사람 살기는 예전보다 더 힘들고 지상낙원으로 불려지는 나라. 저 북유럽의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를 보면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예? 잘 사는 나라에서. 복지가 완벽하게 구현된 나라일수록. 이것만 봐도 그런 나라들이 낙원이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진정한 낙원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아니,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찜새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젖 먹는 아이가 우리 이현이 같은 애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고 예?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이런 상태가 진정한 낙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주적 종말 후 새롭게 전개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은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넘어서서 그 은총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까지 넘쳐서 동물계의 평화까지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얼마나 살벌한 피비린내 나는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입니까?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이런 맹수들이 약한 짐승을 끊임없이 잡아먹는, 먹고 먹히는 이 먹이사슬의 생태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맹수와 독사까지도 인간이 저주를 받기 이전에, 죄가 없던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낙원의 회복이죠. 할렐루야. 본래 이 싸움과 살상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가 가져온 부산물이죠. 우리는 아내가 남편을 독살하고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죽이기도 하고 오래 사귄 연인이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해서 칼을 들이대는 데이트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우리 춘기가 아빠 사기꾼들이 버글버글해요. 엔터테이너 업계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속이는 세상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 보이스피싱, 스미싱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자 오는 거 아무거나 누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정보 다 빼갑니다. 그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갑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고 복수가 없고 시기 질투 폭력 탐욕이 없습니다. 한숨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세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세계, 기쁨의 세계. 아멘. 자, 얼마나 가고 싶고 얼마나 사모가 되는 세계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그 메시아 왕국의 특성은 첫째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심지어 인간과 짐승 사이에, 짐승과 짐승 사이에도 모든 적개심이 사라지고 아멘. 완전한 평화, 영원 무궁한 평화의 세계가 전개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완벽한 평화의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희생되심으로써 가능케 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그렇게 고백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나는 화평을 만드는 자인가 아니면 깨트리는 자인가? 만약 우리 가운데 누가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진정한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도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만들고
또 화평케 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성, 평화의 세계. 두 번째는 해함과 상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아멘.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뭐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사야 65장 25절에도 보면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메시아의 왕국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참으로 평화로운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들어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을 해코지 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 더불어 함께. 아까 6절로 8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중에 함께 있어.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5번이나 이 함께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나라냐? 평화의 세계인데 그 세계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다. 더불어 함께. 할렐루야. 요새 더불어민주당이냐 돈봉투 사건 때문에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 더불어 돈봉투당.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평화하고 나 자신과 평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며 살다가 장차 완성될 영원무궁한 주님의 나라 그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 길이길이 평화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세계가,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그 참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 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